제약에서 박수 주시면서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지금 내 덕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해.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 지란 내 육신을 주님이 보혈 전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우리를 따라니. 평생 아파도 미친 자네요. 주님의 미친 자네요.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쏟아지네요.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고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가버리니. 아멘. 아멘.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으네 치료받으네 할렐루야 치료받으네 치료받으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하네 전도하네 할렐루야 전도하네 전도하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손을 높이 들세요 손을 높이 들고 전하잖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기뻐를 높이 들고 한다며 함께 찬양해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기뻐를 높이 들고 온다며 함께 찬양해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기뻐를 높이 들고 한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기뻐를 높이 들고 불고 예수를 함께 찬양해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주는 이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며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일기에 오마카테이 자기라게 보라 내 죄의 원세 곁들여 고별받고 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이곳 세우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인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후에 내리신 명령인데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신 명령인데 이 명령을 그냥 신학적으로는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화명령보다도 더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상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온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 문화명령이고 그 문화명령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타락해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을 구원해서 함께 천국에 오도록 해라 하고 주신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지상명령은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이 지상명령은 문화명령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명령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문화를 말하는 것이고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문화명령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던 모든 인류가 다 이 명령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문화명령인데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던 그걸 바르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말은 본래의 뜻은 병작한다, 재배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넓은 의미로는 인류의 지식이나 신념이나 행위 전체 다를 총찰하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좁은 의미로는 교양이나 뭐 예술 이런 쪽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문화의 근원을 창조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문화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개발시키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정말 온전하게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자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은 이 문화명령을 잘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문화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에게 이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을 좀 구분해 보면 이 만물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사람에게 더하여 주신 명령이 있어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고 만물들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여기 생육한다는 말은 많아진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정산한다 이런 의미고 번성하라는 말은 불어난다, 증가한다, 확대되어져가는 성장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충만하라는 말은 완성해진다, 가득 찬다
흘러 넘친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동식물을 지으시고 그 동식물 모두 세상 만물들이 다 그냥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불어나고 적하고 성가하고 그래서 아주 충만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성장하고 충만해지는 그것을 사람이 잘 관리해서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무작위로 막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사람이 컨트롤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이끌어가라는 뜻이죠. 여기 정복한다는 말은 복종시킨다, 속박시킨다, 또 뭐 억누른다, 억압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말은 또 정복한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명령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문화적으로 모든 만물을 다 정복하고 아름답게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다스려 가라 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모든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잘해서 아름답게 성화시켜 가라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지 모든 만물들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게 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각각 그 모든 것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잘 관리를 하라, 그런 의미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복된 계획, 이게 질투가 나서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탄이 개입해서 악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온전한 문화 명령을 이루는데 많은 고통이 그때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은 철폐되거나 그냥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들을 다 그냥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모든 인류가 불어나게 했는데, 그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은 타락한 인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수행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신실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 사탄이 개입함으로 사탄의 문화, 죄악의 문화, 음부의 문화, 지옥의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펼쳐가는 이 문화를 사탄의 세력이 틈타서 점령하고 변질시키고 이래서 그 문화가 더 그냥 가라지처럼 더 왕성하게 자라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현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탄이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이 인간 사이에 침투해서 악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탄이 문화적으로 침투하는 것 가운데 먼저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아름답게 관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개입해서 제약된 사탄의 문화, 이 음부의 문화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악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사탄이 흩뜨리는 문화, 그 여러 가지 문화 중에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 중에 특별히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음주 문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약간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이 음주 문화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할배도 그냥 농사지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포도주가 됐는데 그게 맛있어서 시큰 잡숫고는 그냥 이상한 모양으로 그냥 주무시다가 아들이 그걸 보고 한 소리 했다고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 손자들이 저주를 받는 끔찍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음주 문화는요 사탄의 작품입니다. 시작되어지면 계속해서 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음주 문화고 모든 죄악의 온상이 바로 음주고 모든 죄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음주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있으면 술 취하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건요 A4 한장 빡빡하게 찾아내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술 먹는 것을 금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이 자주 나는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그 약으로 쓰라. 약으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술이라 할지라도 약으로 쓸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법정에 제가 일을 봐주기 위해서 가끔 가는데 피고가 변호를 할래도 도저히 변호할 수 없을 만큼 이 방법이 없는 근데 한 잔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호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일할 때 술이 취했죠? 예. 분간을 못할 정도 취했습니까? 예. 뭐 이미 짜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심이 아니죠. 술 때문에 그랬죠. 예. 그리고 판사한테 의도성이 없습니다. 감면해 주십시오. 이래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 하겠지만 술을 먹고 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으니까 죄를 감면시켜 주십시오. 이 변호에 대해서 저는 술을 먹고 했기 때문에 더 중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래 해야 원리는 술의 힘을 빌려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한 이 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제약의 연결이 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짓는 죄도 한 잔 먹고 해가지고 막 죄를 지을 사탄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성적 타락이라는 성문화 이건 오늘날 정말 사탄이 만들어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성적 타락은 음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매춘으로까지 가고 이것이 정상화되는 정당화되는 이런 참 엄청난 이런 사탄의 문화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동성애라는 이 문화 지금 이거 문화라 할 수도 없죠.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동성애는 그 성차별하면 안 된다 성평등이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라.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해라. 여자하고 여자끼리 사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해라. 남자 며느리 보고 여자 사이 보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해라. 이런 썩어 빠진 일을 국회에서 하고 있다는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우악스러워서 그것들 대가리 똥밖에 안 들어간 것다.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삽니까? 인간들은요 타락한 인간들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게이 축제, 동성애 축제,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보면요 정말 추잡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남자들끼리 학문 성결해가 나중에는 이 학문의 관략들이 그냥 이 좀 노화돼 버리니까 재채기만 해도 똥을 싸는 이런 참으로 비참한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사탄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을 폐물로 만들고 정말 지옥자식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을 합법화시키자는 거예요. 합법화시키자는 거예요. 이 동성애라는 말은요, 이 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정신병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정신병원에 넣어가지고 치료를 받아가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지. 법적인 제도까지 만들어주면서 그 짓 많이 하게 만들어주자는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교계에서 얼마나 반대라고 계속 이 법이 발의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이 기독교계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이 법이 통과되어 있어요. 벌써 통과되는데요, 이 기가 막히는 것은요, 성평등법,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기를 해요. 서구 교회 역사와 이 성평등법을 같이 놓고 보면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부터는 서서히 교회가 쇠락하고 퇴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이겼다는 겁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겨버리니까 쇠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쇠퇴해진다는 것은 복음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막힌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고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뭐 그렇게 난리를 치기냐, 취향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난리치기 좀 뭐냐 하지만, 이건요 너무나 중요한 사탄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복음의 길을 막는 이런 무서운 일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멍청한 사람이 국회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국회로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탄에게 미혹되면요, 이것보다 더한 죄도 얼마든지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잘못된 사상적인 어떤 생각을 사탄이 갖게 해서 이런 걸 만들어가는데, 이런 모든 세속적인 타락 문화는 바로 사탄의 작품이고, 사탄이 문화를 장악해서 죄악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동성애 철저히 배격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소돔성에 왔습니다. 롯이 그들을 대접해서 안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아마 천사들이니까 얼마나 예쁘장하게 생겼겠어요. 그죠? 남성적인 이미지지만 그날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날 밤에요, 소돔성에 남녀,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거 다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하면, 그러지 마라, 내한테 온 귀한 손님이다.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딸들이 있는데 딸 데리고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안 된다고 그냥 행패를. 그때 천사들이요 롯을 끌어들여 문을 잠가버리고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소돔성의 심판이 동성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했던지 지금 사해바다를 보면 돼요. 그게 소돔성이었어요. 사해바다가 소돔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했던지, 유황 불비를 내는 폭탄이에요. 얼마나 폭탄을 퍼부었던지 바다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듯이 남자와 동참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인적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5절 16절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성경에도 고린도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똑같이 남색하는 자, 동승의자를 아주 중한 죄로 지정했습니다. 신약에는 안 그러다 구약도 아닙니다. 신구약 다 통틀어서 동승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고 레위기 20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 하나님은 이런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로 인하여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간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동네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니 바로 이웃집 이야기예요. 아무리 미화시키고 합법화해도 인간의 양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나 수간이 아무리 그것을 미화시킨다 할지라도 양심에 벌써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누구나 다 양심에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것을 감행한다는 것은 벌써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시들어가고 미국 교회가 시들어가는 이유가 성평등을 바로 합법화시키고 성평등이라는 미명으로 침탄 동성애 마귀의 세력에 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화적인 것을 나와 상관없다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타락한 문화, 다 사탄이 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음주 한 잔 먹는 거 뭐 어떠겠어요? 저도 그냥 안 믿는 사람 전달로 술 받아 주기도 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 막 내가 목사한테 술도 못하고 돌면 장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담배 그게요 그렇게 큰 죄는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영혼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는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갑니다.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그할 필요는 없어요.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고 결국 이끌어 제약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가게 한 사탄의 문화라는 것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탄은 각종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해서 침투합니다. 제가 이 성경 연구를 하다가 보니 난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 카니발이 차가 참 좋아요. 지능 좋거든요. 그런데 차 이름이 카니발이잖아요. 이 카니발 자체는 원래 지리는 참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 카니발이 오늘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카니발이라는 이 축제는요 뭐냐면 가톨릭에서 시작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이걸 사순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고기도 먹지 않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내일부터 이 40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 같으면 40일 동안 고기도 못 먹고 즐기지도 못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고기 실컷 먹는 거예요. 고기 실컷 먹고 혼자 기도하자. 이래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사탄이 개입해서 변질되고 변질하니까 그게 하나의 축제가 되어버리고 프레이드를 하고 귀신 탈을 쓰고 길거리에 쫓아다니고 별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진 것이지만 사탄이 개입하니까 아주 그냥 좋지 못한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과 남미 등에서는요
2월 중하순쯤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이 축제는 그 축제 기간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전부 다 사탄이 좋아할 일들, 마귀가 좋아할 일들만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 사순절 하지를 말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40일을 정해놓고 거룩한 삶을 살자고 시작한 이 일이 사탄이 개입하니까 악마적인 그런 하나의 축제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탄이 문화를 통하여서 타락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온 나라가 이태원 사건 때문에 몽찰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젊은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하면서 슬쩍 볼 때 마음이 미어지는 듯이 아프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축제하니까 갔다가 그런 참변을 당했는데 뭐 그뒤 정치적인 일이나 나는 다 놓고라도 마음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할로윈 축제에 할로윈 데이 그게 참여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여러분들 할로윈 데이가 외생에는 잘 알잖아요. 기원전 500년 켈트족 풍습인 사마이라는 축제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 켈트족은 새 첫날을 11월 1일로 삼습니다. 1월 1일은 11월 1일로 삼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뭐 천국 지옥 가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다른 사람 속에 머물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11월 1일 이전에 10월 31일 날 자기가 1년 동안 머물 사람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1년 동안 머문다. 여러분 얼마나 찝찝하고 더럽습니까? 귀신이 내 속에 1년 동안 내 속에 들어 산다는 거. 이거는 뭐 심불싱하네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귀신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골바가지도 만들고 뭐 호박 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그런 귀신 모양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귀신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축제처럼 된 거예요. 로마가 이 켈트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문화를 가지고 왔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서서히 스며져 들어왔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데 아마 그런 게 딸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가 거기서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 행사를 사탄이 개입하면 항상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비기독교인들과 악마주의자들, 악마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장난삼아 팔지만 실제로 팔려져요. 그러면 천국 가기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악마주의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기에 가장 아름답게 적절하게 조성된 축제가 할로윈 데이입니다. 귀신이 출몰하고 귀신의 탈을 쓰고 귀신 노릇하고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를요 악마주의자들 사탄의 세력이 악마주의자들을 들어서 이걸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정말 참혹한 일들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어떤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지만 모르긴 해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의 자녀도 거기 갔다가 참변을 당한 사람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가 문화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 원칙을
그들에게 제시해주지 않으면, 해줘도 재미있어서 따라가는데 그거 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종 컨텐츠를 통해서도 이 사탄의 세력을 틈타는, 특별히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좀비 영화, 악마를 부각시키는 이런 영화들 얼마나, 요즘요 뭐 재미있다 하면 재미있는 영화 틀면 이거는 완전 마귀짓이야. 귀신이 주인공이 되고 악마가 주인공이 되고 루시퍼 뭐 이 사탄의 주인공이 이래가지고 등장하는데요. 그럼 그냥 이 악한 그 귀신 사탄이 등장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야말로 사탄 본래 짓을 하는 이런 영화 같으면, 아따 지금 사탄이 그러는 놈이니까 무슨 놈이니까 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요, 사탄이 주인공인데 마치 사탄이 하는 짓 예수님처럼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불의를 그냥 징계하고 정의를 위해서 살고, 또 사람과의 아주 뭐 지옥에 있던 사탄이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뭐 이 형사하고 뭐 애인관계 해가지고 둘이 뭐 사람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다가 뭐 결국 자기가 이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냥 죽어가지고 다시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 보면, 야, 저 마귀는 참 대단하다. 사람의 평안과 사람의 유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그냥 지옥에 던져넣는구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없지만 이 문화적인 콘텐츠를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흥미를 가지고 보도록 하기 그렇지만 점점 더 흥미고 재밌으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보고 즐기는 그 사이에, 아, 사탄은 악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친숙해도 되는 것이고 때로는 좋은 일도 하는구나, 착한 마귀도 있구나. 착한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착한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오직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고통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그 목적에는 없어요. 거기 끌고 가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약간 어떤 미끼를 던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착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미화시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탄이 하는 짓을 또 좋게 놔도, 아, 마귀가 나하고 같이 있어도 괜찮네, 마귀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네, 그런 생각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 도움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요새 보면요, 이 샤머니즘이나 이런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귀신이 돼가지고 그런 거 가끔 나와요. 절대로 보면 안 돼요. 보더라도 불쌍을 위해서 보지만 그걸 보면, 아, 귀신이 때로는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구나. 귀신도 저렇게 착한 귀신이 있어요. 착한 사탄이 있어요. 가치관이 흐려지게 되고 판단 기준이 흐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귀신하고 접하게 되고 귀신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귀신을 내 삶 속에 그냥 청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처참한 고통이고 자식들이 망하고 후손이 망하고 본인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문화라는 이 너무나 좋은 그 도구를 가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작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아쉬운 것은 기독교 문화, 기독교 성경 이런 걸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성경 문화나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어질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요즘 보면요, 이런 컨텐츠 가운데 어린이들
제 손자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종이 딱지같이 생 종이 이 딱지 카드를 이만큼 가고 그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뭐냐? 카드인데 재밌나? 재밌어요. 나도 같이 해보자. 받았는데 전부 이름이 막 그냥 귀신이에요. 뭐 전부 뭐 귀신이에요. 귀신. 사탄에 변형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카드 놀이를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는 거예요. 당당거려! 다 뺐어. 버려버렸어. 그리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건 이런 거야. 이건 네가 계속 보면 너 예수님한테 바로 갈 수 없어. 하나님 바로 믿을 수 없어. 결국 마귀에게 미혹되고 지옥 갈 수도 있어. 절대로 접하지 마라.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게임, 애들 얼마나 게임 좋아합니까? 어른들도 게임을, 그 게임 내용 보면요. 사탄에 대한 그 사탄이 주인공이 되고 제목이 너무 많아. 오늘날 문화는요, 거의 그냥 이 사탄의 세력이 거의 점령을 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한 것은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아니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 축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이제 성탄절이 기독교의 축제다. 이 벌써 끝났어요. 성탄절 때문에 죄를 훨씬 더 많이 짓습니다. 교회보다도 카바레가 반짝이 더 많이 답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무엇이든지 막 그냥 이용 가치가 있다 싶으면 다 들어서 쓰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실력.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 문화를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분명하게 성경적 문화에 대한 가치를 바로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주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장 가차없이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각종 출판물들 보면요, 정말 완전히 마귀판이에요. 마귀청. 학술적인 것도요, 이 박사들, 그냥 이 학자들도요, 얼마나 이 사탄의 문화를 조장하고 장려하는 이런 것들을 쓰고 연구를 해내는지 모릅니다. 이런 심각한 지경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감을 하고 정말 깨어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은요, 정치 문화에 개입해서 사람을 타락을 시킬 겁니다. 사탄이 정치 문화에 개입하는 게 사탄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정치 제도가 공산주의입니다. 독재도 아니고 전제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고요. 공산주의 정치가 사탄이 사용하기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이북 사람을 벨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사람이 빨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이념 대립이 정말 첨예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공산식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민주식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렇지. 공산주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임시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할 수가 없어. 결국 없어질 거야 생각했는데 웬걸요? 여러분 세계지도 걸면 보십시오. 정말 공산 세력 많습니다. 이슬람과 공산권이요 차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기독교의 대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다 돼도 공산주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산 사상은 유물론이라는 것은 영혼을 인정 안 해요. 사람은 물질로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왕성해지면 공산주의는 쓸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있다는데 저거는 없다는데 우리는 있다니까. 그래서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무조건 교회부터 없습니다. 다 그래요. 어느 나라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철저히 성경, 기독교, 하나님을 그냥 배제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은요,
정치하는 우리는 생각할 때 순진하게 정치하는 사람도 민주주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죠. 그죠? 왕이 정치하는 것도 독재자가 정치하는 것도 김정은이 같은 저는 공산주의자가 정치하는 것도 싫고 민주적인 지도자가 정치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 하면 안 되니까 이걸 살짝 바꿔서 사회주의라고 바꿔놨어요. 사회주의랑 공산주의 그게 그거예요. 같은 뿌리란 말이에요. 같은 인원, 같은 논리고 같은 사상이다. 그런데 이걸 살짝 바꿔가 사회주의 해가지고 이런 어떤 공산주의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요 얼마나 정치하는 데 효과적이고 좋은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옛날에 그 누구죠 뭐 고문하던 사람 수권 정부 뭐 50년 정부 만든다고 큰 소리 치죠. 이해찬. 왜?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이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공산주의를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안 되니까 사회주의를 살짝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고요. 6, 70년 동안 진지해서 준비해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이 교회 안에 목사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목사 말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가는데 뭐 사상이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아니 목사는 그 사람 성경을 안 믿습니까? 성경 믿죠. 근데 왜 그럽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은요. 우리 이 칼빈주의자들은 정말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뜻만 위하여 가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 복음자들은요.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돌보라 했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억압받고 짓눌리고 손해보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대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를 또 부각시켜서 잘못한 건 잘못한다 잘한 건 하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순수한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은 희석되어져 버리고 사회 정의를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정의를 부러지다 보니까 그쪽이 훨씬 더 자기 적성이 맞거든.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줄 알지만 실상은 사탄의 문화에 심취해서 인간의 정의라든지 사회 정의를 부러지면서 거기 심취해서 하나님 뜻과는 먼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다 천당 가겠습니까? 다 다른 신앙 가졌으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듯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에 쓱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을 줄 아세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목사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타락해서 되겠느냐? 질책을 한다. 당연히 잘못된 질책 받아야 되죠. 그리고는 뒤집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목사들 중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꾸 나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목사가 이래서 안 되고 교회에서 안 되고 성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것은 그러므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그래 믿을 건 차라리 포기해라.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사탄에게 이끌려서 그들을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지옥자식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정말 바르게 하는 목사들은요. 죄를 지어서 되느냐?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성도가 이래서 안 된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이래서 안 된다. 똑같은 말을 해.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부자는요, 그러므로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천국 가야 합니다. 이걸 이야기 소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없이 좌절시키는 겁니다. 모양 다르지 않고 이야기 내용들은 똑같습니다만은 결국 그들은 사탄이 앞잡이가 되어서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말게 하고 신앙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또 성령께 이끌리는 자들은 똑같은 질책했다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써야 됩니다. 그래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야, 그 목사님 말을 옳더라. 100번 옳더라. 세상에 되어지는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100번 1000번 옳다. 진짜 그분 대단한 분이야. 대단하긴 뭘 대단해. 그 의도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마귀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세력은 그뿐 아닙니다. 제가 저렇게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짜 진보 세력과 총성 없는 체제 전쟁 중에 저도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어요? 뭐 목사님 가다는 지금 가다는 실적 진행한 바뀌었죠.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것을 이 문재인이 내냈어요. 뭐 이게 다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주민자치기본법이라 해가지고 동사무소주의로 동네주의로 해서 이제 자치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자치기구 만드는데 관에서는 이 기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심지어 이어서는 별짓별 다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사업을 하면 도와줘야 되고 뭐 행사를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결국 이게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북의 인민재판 기구가 그런 기구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요 그걸 누가 해요? 여러분 감천 가면 문화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그렇다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네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동네를 아주 아름답게 이제 문화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삶을 결집을 시킵니다. 거기까지 정말 좋죠. 근데 그 저변에는 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다. 자기의 진지 구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사탄의 세계는 경제를 통해서 침투해요. 저는요, 성경에서 마귀가 하면 마귀고, 아나무인격적이고, 진짜 그 대목자는 게 마귀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아나무인적인 게 마귀일 수 있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금식기도 끝나고 난데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미혹하죠. 그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한테 절해라. 천하만국 다 줄게. 그러잖아요. 이 천하만국이 누구 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조물주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지가 와가 내한테 절 한번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만몬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 그 재물이라는 말이 만몬이라는 말이에요. 만몬이라는 말은요, 세상의 모든 재물을 자기가 임의로 나눠주고 분배할 권한을 가졌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게 만몬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 스스로 그렇게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몬에게 복종을 해야 재물을 얻고 만몬에게 복종을 해야 돈을 얻는 거예요. 어느 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만몬신, 이 재물, 즉 경제를 통해서 침투한 만몬 앞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물리쳤지만 많은 교회, 많은 목사, 많은 성도들이 그 만몬신 앞에 지금 엎드려 절하면서 좀 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유지하려고 만몬이 엎드리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만몬이 엎드려지고, 처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70%가 미자립 교회인데, 미자립 교회라는 말은요, 목사 월급도 못 주고 생활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구조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mon에게 엎드려요. 이것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저 지금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경제를 통해서 침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이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 영혼을 유린합니다. 그리고 저 끔찍스러운 그런 사태까지도 유발해 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나 한 사람 바로 서서 결단코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쾌락을 잃어버리고 고통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떤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동무가 돼서는 안 되고 지지해서도 안 되고, 사탄이 만들어낸 문화를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문화라는 전쟁터에서 사탄이 좋은 유리한 고지는 다 점령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릴 각오를 하고 목숨 부릴 각오를 하고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